혈통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중심에 둬야 되고요. 또 에돔같이 이방인 중에서도 멸하는 자가 있지만 아수르와 같은 그런 그 이방인 내에서도 어떤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선민에 대한 결국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선민을 통치할 자도 유대인들 중심의 왕이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혈통에 얽매이는 왕이 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와야 돼요. 그걸 누구라고 부르냐면 그분을 바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메시아라는 말은 몇 가지 직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직을 가지고 있죠. 그 선지서에서 패망하기 전에 책망할 때 보면 왕족도 책망하고요, 선지자도 책망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책망을 해요. 근데 세 사람이 구분이 뚜렷합니다. 다윗 시대로 보면 다윗이 왕이었죠.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좋은 일을 끝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선지자 누구죠? 나단. 당시에 있었던 사무엘은 사사니까요. 나단. 그러니까 세 직이 분명한데요. 소선지서의 후반부로 가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면서 본인의 삼직을 하는데, 삼직을 전부 누가 혼자 하세요? 메시아가 혼자 하시죠. 삼직이 메시아가 혼자 하는 걸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모아지는 내용이 소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요, 왕의 역할인지 제사장의 역할인지가 일단 분명하지 않고 함께 움직여요. 함께 움직이는 그 내용을 우리는 이미 어디서 봤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 내용이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잖아요. 성전을 중건하는데 에스라 후반부의 내용은 제사장을 여호와께서 성별을 해내시는데,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과 성전을 증축하는 스룹바벨과 예루살렘 성곽을 중건하는 누구죠? 스룹바벨. 그렇죠. 스룹바벨 말고 누구지 썼죠? 누구이죠? 느헤미야. 예, 맞아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할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거기서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지서에 오면은, 특히 이제 소선지서에 지금부터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합해서 이제 이스라엘, 야곱의 집, 그리고 만민이 들어오는 누구의 나라? 야곱의 집, 예루살렘, 유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이걸 누가 그러면 통치해야 만족스러운 통치를 하느냐? 이랬을 때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몇 가지 직을 다 완수하시게 돼요. 3직을 다 완수하게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함부로 진짜 풀 수 없어요. 마태복음을 천독을 한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 근거는 소선지서의 후반부를 꼭 검토를 해야, 그 후반부만 검토하면 될까요?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때를 따라, 그때의 정해진 때를 따라 여러분들 포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부터 세워진 그 교회 전통 속에 복음이 뿌려졌고, 특히 여러분들과 저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잘 알아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눈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계신 거죠. 우리가 지혜롭고 영특하기 때문에 보여주시죠. 그죠?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머리가 다르잖아요. 성정도 다르고 일상생활도 다르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어른들 앞에 이렇게 어른들 놀리면 혼나는데, 잠이 오니까 마지막 우리 힘을 쏟자는 의미에서 잠시 실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니죠. 여호와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가를 한번 볼게요. 미가에 어디를 먼저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볼게요. 죄악으로 패망시킨 후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양떼처럼 고토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2장에 일단 나타납니다. 자, 2장 12절을 볼게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뭐라 그래요?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각해하며, 여러분 보스라는 뭐냐면요, 그 난공불락의 에돔성이에요. 아까 에돔을 망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 성만은 안 망할 거야 했던 그런 성이에요. 자,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보스라 양떼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을 앞서 올라가고 그들을 달려가서 여호와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니라. 그럼 이 말에 보면 누가 선두에 선다는 거죠? 왕이 누구라는 걸까요?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가 왕 된다는 거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약속한 바 있죠. 찾아드릴까요? 시편 28편 우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가서와 다윗의 기도와 소선지서는 여러분 직결됩니다. 자, 그건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시편 24편 7절, 8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제가 저도 메모 좀 하고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24편 7절에서부터 10절.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누가 들어간다고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 선지서에 보면 어떤 표현으로 꽉 차 있냐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따라서 왜 선지서에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오느냐? 왜 그럴까요?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가에는 누가 나오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실체를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낼 메시아는 창세전에 준비되었고 지금까지 호세아에서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어느 혈통으로만, 누구 혈통으로는 오지만, 유다의 혈통으로는 오지만 누구 백성만, 누구만 통치하는 게 아니다. 유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통치한다? 만민도 통치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인 거예요. 선지서 없이 따라서 사도행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용은 이해하려는지 몰라도 성경 전체 구조는 붙일 수가 없어요. 자, 더 볼까요? 시편 24편 8절 전쟁에 능한 신이라. 9절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여기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누굴 보고 있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껍데기 왕국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누구요?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왕이죠. 그럼 다윗을 왜 그렇게 잡아 돌렸을까? 왕 아니고 네가 왕 아닌 것이 행복하고 그 왕은 장차 누구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 미가서에서 종결을 짓고 있어요. 내가 보낼 그 왕은 왕 노릇도 하지만 제사장 노릇도 하고 대제사장 노릇도 하고 뭐도 한다? 선지자 노릇도 한다. 선지자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스가랴서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가면 스가랴 마지막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는 회복하겠다. 그럼 무슨 직이 들어가요? 무슨 직이? 선지직이. 근데 선지직은 꼭 선지자만 하느냐? 아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지만은 결국 그분이 뭘 기록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였었죠. 그러니까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선지직을 행하면서 왕직이 들어갑니다. 표적과 기사처럼. 왕직을 수행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요. 선지직이 같이 붙어요.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죄물이 되시면서 선지자와 왕 노릇을 같이 하세요. 그래서 삼직이 합쳐지는 서곡이 어디다? 소선지서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교회가 그 삼직을 따라서요, 음부의 권세가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삼직이 그대로 뭐합니까? 계시됩니다. 자, 삼직이 계시된다고 해서 사람이 왕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이 오직 누구이심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내 수고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관제를 흘린다고 얘기하죠. 핏부림을 흘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죠. 체제를 통한 교육에서 체제를 통해서 뭘 수호하도록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 지켜서 베드로후서 사사로이 풀지 못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절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게 하도록 진리 보수하도록 하시는 선지자직.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있다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여기 우리 계신 선배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해가신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삼직을 여러분들과 제 영혼 내면에서 여호와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못하죠.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은 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그거는 꺼내자마자 저주입니다. 안 놔둬도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나고 제가 만약에 집이나 가정교회나 어디 갔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속에서 뭐가 나오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전해놓고 돌아가면 뭐예요? 저는 또 판단을 시작해요. 근데 보통 착각하잖아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할 것이다. 더 죽지요. 더 죽어. 진짜. 야, 이렇게 교회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앉아서 야, 이 사람은 왜 저렇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전부 주어는 그때는 여호와는 끝나버리고 전부 누가? 아,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내가 볼 때 왜 저렇고, 진짜 왜 이렇고, 당신 왜 그러냐고 따지고, 진짜 오호라 공고하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미가서가 필요해요. 머리를 식혀줘도 머리 노릇을 인간은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맡겨주면 잘 하시잖아요. 그죠? 예. 대표자로 뽑으신 분들에게 지혜의 영이 함께해서 진리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제가 뜸을 들였는데요. 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자, 하나씩 이제 들어가서 볼게요. 3장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이 말은 결국 시온과 예루살렘을 또 야곱 족속을 그 8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 이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7이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북쪽 남쪽 전부 뭐 하고 있다? 범죄해서 내가 버릴 거다. 그럼 도대체 누가 통치하냐? 다윗의 혈통으로 안 된다면 어디에다가 어떤 숨겨놓았느냐, 자식을 여호와는. 그 자가 누군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숨겨놨다라고 여호와께서 얘기하세요. 그게 여러분들 바로 그 유명한 5장 1절부터입니다. 딸 군대여, 딸은 시온을 보통 딸이라고 부르죠. 시온의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래야 군대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싸우느냐? 잘 보자고요. 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읽어보실래요?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기 다스릴 자 나오네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창세전이죠. 맞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구절이죠. 여러분 왕은 유다의 왕은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면 제일 좋아요? 왕의 적통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유다 왕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서 태어나면 제일 좋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맞죠? 바꿔버려요. 이사야서의 40장부터 남쪽 유다의 회복을 말하면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죠? 고레스였어요. 기억나세요?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사야서 내용이. 백성은 내가 만든다. 왜? 처녀가 잉태해서 내가 이제부터 만들어낼 거다. 두 번째, 왕도 이제는 내가 만든다. 다윗 혈통 갖고는 안 된다. 그럼 그 왕이 누굽니까? 이름을 거론하죠? 200년 후에 나오는 누구요? 고레스. 그럼 고레스가 유다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방 왕이죠. 이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수용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벌써 선지서를 시작하면서 고레스가, 여러분 그렇다고 고레스가 메시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진짜 해석이 중요하죠. 고레스가 구원자가 된다라는 말은 장차 올 왕과 메시아는 누구 중심의 혈통으로 낳는 것이 아니다. 유다 혈통 중심으로 낳는 게 아니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까 어디에 잉태시킨다고 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시킨다고 한 것처럼 그 백성을, 내 백성을 통치할 왕도 너네들 중심의 다윗 계보 갖고는 안 된다. 다윗 계보 갖고 안 된다. 자, 그러면 다윗의 계보를 따른다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 났었어야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난 유다라고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났다. 헤롯궁 옆에서 내가 태어났다.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자,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의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유대 혈통 중심으로 근사한 왕국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으로 그분이 유다 혈통으로는 오지만 유다 혈통 중심의 왕이 아닌 실체인 메시아다. 어디에 태어난 걸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난 것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가서가 뭐냐면 만민을 통치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리워하는 왕궁에 태어난 그런 왕이 아니다. 실체에 대한 시작이 여러분 미가서 5장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떼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구나. 글쎄요,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100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밖에 안 돼요. 10으로 보면 하나 정도? 그래서 에브라다를 소개를 하려면 이게 쉽진 않잖아요. 오늘 했던 호세아에서부터 어디까지? 미가까지, 요나서까지 와서 요나서의 어느 백성까지 포함하는 열방까지 포함하는 왕이고 유대로는 오지만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혈통 중심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디에 속한. 그럼 여기에 보세요. 상고의 태초네라는 말을 비교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윗의 후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 아버지께 속해 있었던 메시아, 이런 의미가 되죠. 상고의 태초요, 에브라다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지만 혈통에 매이지 않는 분이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 왕통을 이어가는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메시아예요. 제가요 강론집을 오늘 가져왔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들으시기만 해보세요. 그 환란이 끝난 후에는 유다 백성 중 살아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흩어져 살던 이방 땅에서 고토로 돌아온 백성을 잘 들어보세요.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하여 평안히 살게 하신다. 여러분 고레스라고 소개하고 있죠. 고레스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그럼 요 표현 한 줄은 여기 상고의 태초인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부분을 읽으려면 어디서부터 와야 된다는 거겠어요? 이사야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이런 한 구절이 이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단서가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다기보다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올라가서 했던 일은 여기 있을 때도 이 구절을 봤죠. 근데 그런가 보다 했지만 그걸 이사야에서부터 지금 온 미가서 5장까지 올 때까지 모든 사건들을 확인해서 연결을 저는 올라가서 확인한 거예요. 연결해보니까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쭉 흘러온 말씀드릴까요? 페이지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실래요? 6507페이지 6507. 그러니까 여러분 강론집 12권 그 미가서 5장을 참조하시면 돼요. 고레스와 고레스 이후에 돌아오는 유다 지도자들. 자, 요 유다 지도자들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가서 설명이 되냐 하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시작한 내용이 뭐예요? 지금 미가지요. 그죠? 자, 미가서의 근거가 상고요 태초의 메시아 소개하는데 어디까지 갔어요? 이사야 갔죠. 그 다음에 여기 표현을 보면 태초부터 계시는 메시아가 바사 고레스와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복되는 마지막 일이 벌어져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스가랴에 나와요. 좀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이사야는 누구를 거론하냐 하면요. 고레스예요. 스가랴에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마카비 가문이에요. 마카비 가문이 뭘 하냐 하면 165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주전 165년에 짓밟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후에 나중에 BC 주전 64년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헬라 제국이고요. 주전 64년은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64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물 윤곽만 놔두고 전부 불태워버려요. 요 지나고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자, 이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가서에서 뭘 소개하냐면 미가서에서 선민을 소개하면서 이 선민 속에 북이스라엘 플러스 남유다 플러스 만민이 들어간다는 선민을 얘기하면서 이걸 다스릴 메시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히 남유다에서 오는 분이지만 그분이 남쪽 유다에 얽매인다 안 매인다? 얽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얽매이지 않는다. 지금 그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이 스가랴서에 가서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누가 오실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메시아가 오는. 그런데 또 하나 나온 김에 이 마카비 가문은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가짜 유대 왕이에요. 왜? 마카비 가문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666과 관련해서 계시록에 가면 마카비 가문하고 거짓 왕이 하나 또 있었죠. 헤롯 가문. 헤롯 가문과 마카비 가문이 두 거짓 짐승과 관련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설명이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가서에 해당되는 요 부분 있잖아요.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남쪽 북쪽 다 포함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고부터 태촌이라. 자,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미가서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메시아를 소개한 다음에요. 메시아가 오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처참한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자, 아까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확인해 드렸냐면 혈통 중심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혈통 중심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혈통 중심의 여호와 경계 방법을 여호와께서 뭐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 증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미가서에 나와요. 이게 순서가 진짜 중요한데요. 미가서 5장에 상고부터 준비된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데 상고부터 오신 메시아가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장에 가셔서요. 7장에 가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여기 단순히 생각하면 상고부터 태초에 준비된 메시아가 오면 재앙이 아니고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고부터 오신 태초에 계신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이미 약속하고 있는데요. 몇 절부터 읽냐 하면 자,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터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 형벌의 날이 임하여야 그 날이 무슨 날이 돼요? 회복되어서 누가 오는? 메시아가 오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너희는 누구를 믿지 말며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뭐 이 지경까지 가요. 그러니까 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도 믿지 말고 혈육도 믿지 말라.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6절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제 기억나시죠? 예수님 이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얘기하시죠? 어디를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미가에.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네요. 5장에 상고부터 준비된 메시아라고 했고 메시아가 오면 가족이 대적하고 내가 불화시키려고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불화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돼요? 메시아인 줄. 참 요상하게 방법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 가족들이 화해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좋아요? 가족들이 풍지박산 나면서 말씀 듣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신학을 듣고 확인하는 과정에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인문학이나 논리학이나 이런 걸 했으니까 이런 논리적 흐름을 얼마나 즐거워했겠어요, 지적으로. 너무너무 막 성향에도 맞고요. 진짜 공부하고 싶었던, 제가 유학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는 꿈이 젖어진 상태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연결을 시키고 한 부분을 보고 전체가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논리적 연결을 하고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스스로 물었을 때 야, 넌 이런 신이 좋냐라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가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 방식대로 어미와 딸이 좋아하고 아들과 아버지도 좋아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좋아하도 하고 예수도 믿고 복음도 진리를 전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말씀 겨우겨우 어렵게 보는 게 좋으세요? 전자죠. 그죠? 그런 게 처음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이 2장 17절이 나오더니 3장에 가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저주하는데 보니까 산자의 어미라고, 야, 희한한 논리적 흐름이 흘러가는구나. 근데 두 번째, 그게 좋냐 너는? 안 좋아요. 그런 방식 안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그래서 자꾸 그 형제 생각이 나요.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전사님. 하나님이 미워요.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근데 듣긴 들을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미워도 하나님 알고 싶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들어낸 마음일까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예. 그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성도들이 몸살이 나면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몸살이 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누구 중심의 걱정을 하면서 살까요? 누구 중심의 걱정? 여호와 중심의 걱정은 뭐냐면 여호와가 정하신 뜻을, 여호와가 선한 것을 나도 선하게 받아들이고 싶고 여호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악하게 인정하고 싶은 소원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선과 악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여호와 기준의 선과 악을 배우고 싶은데 그게 우리 여기 선배들도 이렇게 몸으로 온몸으로 느끼지만 누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몸살 나는 거죠. 그럼 시작된 거예요. 며칠 안 나오든 몇 달을 안 나오든 편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면 겪고 터지고 하다 보면 요즘 말씀이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와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저 같은 사람 한테 와서는 화가 난 상태에서 오면 그거 좋다고 공부해요. 이렇게 또 반문도 하고요. 뭐가 좋다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그래 묻죠. 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이 7절을 요나서를 빼고 읽는 것하고 요나서를 넣고 읽는 것하고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모든 구원은 여호와께로 온다. 모든 구원의 범위와 방식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구절을 읽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까 보세요. 가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혈통 자체를 여호와께서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가 적어왔어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 여기 보면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인용해요. 뭐 하실 때? 유대인들과 가족들로부터 뭐 당했을 때? 배척당했을 때. 그럼 배척당하는 걸 보면 이분은 어디에 준비된, 어디에서 나신 메시아가 맞아요? 상고와 태초에 준비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누가 맞아요? 메시아가 맞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서 내용이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용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 대답하셨잖아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다 가리켜 나를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마음을 열어 가라사대 내가 죽어서 고난받을 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모든 것이 구약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증언하시고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경은 공부를 할수록 좁혀져요. 왜?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몰랐을 때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뚝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다 보면 이게 여기에 있던 게 여기 와서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의 심을 확인해주고 있는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7장에 5장과 7장의 이 구조를 보면서 그 선민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민의 결국은 일단은 패망시켜서 불화하게까지 하지만 거기에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누가 온다? 통치자가 온다. 그 통치자가 혈통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이사야에서 말했던 대로 누구가 거론이 되어 있다? 고레스가 거론이 되어 있다. 고레스가. 스가랴서에는 여러분 누가 나오냐 하면은요. 스가랴서에는 여기서 보시면 알렉산더가 나와요. 알렉산더가. 구체적인 이제 역사로 들어가거든요. 이 저자는 그걸 본인이 연구했지 않고 우리나라의 성경신학에 어떻게 보면 참 독보적인 일을 하신 분이죠. 사실 박윤선 박사 주석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본인도 동의한다. 전통 보수적인. 왜냐하면 다른 역사적 사례가 없으니까. 역사적으로 지금 헬라 제국 이런 역사들은 역사 자료로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속일 수는 없어요. 그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돌봤던 왕조가 어느 왕조냐? 아까 얘기했던 고레스. 고레스는 뭐 하라고 했죠? 돌아가서 뭐 지으라? 성전 지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 때 아하수에로 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 3인, 그 2인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모르드게 세워서 했죠. 헬라 제국의 처음 제국의 왕이었던 알렉산더는 뭐 했어요? 유대인들만 너네들 관습대로 법대로 지켜라라고 해줬죠.
로마에는 로마의 첫 번째, 로마의 그 유명한 저 독재자 있었죠. 누구죠? 시저. 시저가 유대인들 자치구를 허락해 줬고요. 그래서 제국의 첫 번째 왕들이 보통 뭘 하냐면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건 역사적으로 확인된 거니까요. 그걸 이제 몇 줄씩 이렇게 그 박연선 박사님 성경 강론에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해서 정통 보수주의 계열에 속하는 역사관으로 성경을 강론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 입증해 준 거죠. 그거는 좀 학계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미 선배들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 틀을 이제 전체적으로 소선지에서 틀을 짜가는 거죠. 뭐 너무너무 정직한 연구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자, 미가서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 준비는 제가 말라기까지 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 나훔, 그다음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6개는요.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또 저도 준비해 와서 마치고 구약 전체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이사야에서부터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선지서의 큰 구도는 때리고 패망시키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패망시키는 것은 모형적인 걸 패망시키고 패망시켜 놓으면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언약은 어디 갔습니까? 그 언약 지금부터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내가 어떻게 이룬다는 것이죠? 내가 태어나게 하고, 맞죠? 처녀의 몸에서 내가 잉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중심의 왕을 내가 준비한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처녀 잉태와 회복에 가면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여호와께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에 가면 자녀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새 신을 부어주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 신을 부어주는 내 백성을 내가 태 속에서 만들어낸다. 그 백성을 내 방식대로 어떻게 만드느냐?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의 뼈조각으로 생기를 부어서 자기 백성 만드는 것. 그러면 이사야에서 처녀를 잉태시킨 것을 육의 몸을 입히는 것까지 전부 누가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하고 여호와의 신을 부어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골격으로 그리고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부어넣는. 그 생기를 부여받고 고레스와 같은 유대인 혈통에 벗어난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와 백성은 땅에 속할까요? 하늘에 속할까요? 그게 에스겔 후반부의 성전과 국토 회복의 하늘에 있는 이상. 그럼 그 하늘에 있는 이상이 다니엘서에 오면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밟을 때마다 더 구체화되는 거죠.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에스겔에 약속했던 나라가 한 발짝 더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제국이 일어나고 멸망할 때마다 반드시 어디를 밟고 지나가야 되죠? 예루살렘. 맞죠? 바벨론 제국 동쪽에서 일어나서 애굽의 곡식을 뺏으러 오려면 예루살렘 밟고 지나가야 돼요.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란이죠. 이란에서 권력을 잡고 애굽의 곡식을 뺏으러 오려면 다시 또 밟고 지나가야 돼요. 밟고 지나가고 애굽에 가서 패했잖아요. 기분 나쁘다고 밟고 지나가고요. 승전을 했기 때문에 더 가져가려고 예루살렘을 지나야 돼요.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헬라 제국 왼쪽에서 시작하죠. 왼쪽 지중해 그리스에서 시작하지만 바다를 건너서 어디를 밟고 서쪽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밟고 동쪽으로 가야 돼요. 또 밟고 지나가야 돼요. 로마는 더 서쪽으로 가죠. 오다가 보면 여러분들 금덩어리나 금은보화가 어디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예루살렘에. 바벨론 제국 때 다시 돌려보냈다고 했거든요. 그럼 또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국이 올 때마다 어디를 밟고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가면서 모형을 짓밟을 때마다 에스겔 후반부에 있었던 하늘에 속한 나라는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거죠. 근데 그 왕국 속에 호세아서부터는 유다 예루살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와 있다? 만민도. 이렇게 만민도. 그래서 호세아 6장에 가면 아담을 부정한 자로 취급하고 마지막 아담이 와서 만민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모을 것이다라는 거. 소속은 어디에 소속해요?
더러운 이방인이지만 에스겔 후반부에 있는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다니엘서 좀 더 듣까요? 한 인자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고해서 형성된 나라. 그 나라를 호세아에서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서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호세아? 요엘이죠. 요엘에 가면 만민에게 신을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만민에게도 똑같이 부어준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아모스에 가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할 뿐만 아니라 어디도 망해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데도 망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누가 있다 그랬죠? 남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그 남은 자를 여러분들 멸망시키는 내용이 에돔과 같은 자를 멸하지만 남겨놓은 요나서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제국에 숨어있는 백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미가서에 가면 그걸 통치하겠다는 자가 통치하도록 하는 메시아가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라고 소개했는데 그 고레스를 유다 혈통을 벗어난 왕이고 만민까지 지배하는 이 왕은 어디에서 태어난다? 상고와 태초에 준비된 어디에서? 예루살렘 왕국이 아닌 어디에? 예루살렘 에브라다에 태어난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괴롭혔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수르에서 일부를 뽑아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스바냐에 가면 모든 만민 중에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보수는 택한 백성들만 보수하시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을 그림을 짜서 메시아 준비를 딱 끝내고 아까 뭐와 뭐가 분리 안 된다 그랬죠? 나라와 성전이 분리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 관리할 자 그리고 왕과 하나가 되는 제사장 바로 그걸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도 좀 더 저 자신도 더 핵심적인 개념을 더 찾아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명확하게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또 마음도 생기고요.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고 또 다음 달에 뵙고 또 이번 학기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크게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받은 바 지식도 내 욕심대로 쓰기가 일순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아직도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귀한 지체들 우리 선배들 특히 진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들지만 말씀 지켜가게 하시는지 또 한 번 이렇게 엄격한 자리에 하나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셨습니다. 듣게 할 또 많은 자료들도 하나님 함께 하게 해주셨습니다. 가까이 두게 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을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더 확고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말씀 듣고 함께 해야 될 주의 백성들에게 과감 없이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